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막 살았던 사람도 죽음이 임박하면 유언이라는 거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세상에서 내가 하는 맨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죠. 농담 안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성도를 병사,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병사의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언뜻 생각하면 성도는 싸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오른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곧 뭐냐? 싸움의 연속이에요. 누구와 싸워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악한 마귀와 싸웁니다. 만약에 목사님 나는 싸움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우질 않는 거지. 예? 싸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예? 또 마귀와의 싸움도 치열해져요. 세상과의 싸움도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요 절대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을 보면 욥의 삶에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연극으로 치면 2막 3장의 연극 같아요. 첫째 장면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며 욥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며 욥이 얼마나 부자며 욥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인지를 설명합니다. 둘째 장면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장면으로 하늘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야 마귀야 너 욥 아니야 욥? 자랑해요. 그 다음에 셋째 장면이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장면으로 욥의 삶에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죠. 그런데 둘째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둘째 장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면 셋째 장면에서 욥에게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둘째 장면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 장면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둘째 장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역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세계가 다 중요해요.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따진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고 육적인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원수마귀와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부가 나와요.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음부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그 재판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음부를 얘기하느냐? 음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또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음부.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그냥 음부라고 그러지 않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붙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도 가지고 있느냐? 데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데몬.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뭐냐? 세상의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대문을 통해서 들락달락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죠? 때로는 동성애로, 때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때로는 음란함으로 들락달락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이 세상의 대문이,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절대 마귀가 못 이겨요. 이에 대하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고 점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걸 이 시간에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말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결심이 약해서요? 베드로가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 사탄 마귀가 너희를 갖다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나은 게 뭐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봤어요. 우리보다 나음은 나았지 못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육체가 나를 기도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곧 뭐가 나오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요.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걸. 후회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 보면서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40, 50대예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제 부모님 나이가 됐고 제 부모님은 8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이 땅에서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닌데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하고 씨름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배의 장소 외에 가 있잖아요. 뭐 하느라고? 가라지하고 싸우느라고. 가라지하고.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자꾸 가라지를 더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마귀가 이 가라지를 언제 뿌린다 그랬죠? 사람들이 잘 때. 여기서 잘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아실 거야.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귀에게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도덕적으로 더럽고 악한 환경을 만들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짓게 해서 더럽고 악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 경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또 5월 마지막 날하고 6월 첫째 주일날 서울시 광장에서 또 퀴어 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걸 봐요. 그게 교육적으로 맞아요? 아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보여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막을 힘이 없어요. 왜요? 자니까. 다 자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할 일 다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자니까. 막 마귀가 서울시에도 막 가라지 뿌려놓고, 저쪽 우리 남쪽 지방에도 가라지 뿌려놓고, 그래가지고 뭐래요? 인권이라는 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교육을 갖다 다 망쳐놔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요 가라지 뿌려요. 가라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었다면 저와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더러운 게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한여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코를 푹 쏘죠. 근데 들어갈 땐 코를 막고 들어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코 열어놓고 볼일 봐요. 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여러분, 죄에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평안이 없어져요. 왜 평안이 없어진지 알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져요. 왜? 내 영이 지금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이 지금 악한 세상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 즉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눌러서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고, 마귀가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마귀가 허리를 누르면 허리병이 되고, 마귀가 눈을 누르면 눈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식한 소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은 다 마귀가 눌렀냐? 아니요.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병 외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유 없이 불안해. 또 마음이 이유 없이 초조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게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유 없이 내가 화가 나요. 이유 없이 분노가 생겨요. 사는 것이 힘들고 우울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크죠. 마귀에게 눌려 있을 가능성이. 그러면 마귀에게 눌려서 그러하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언으로 말씀하실 때 그 유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대적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후에서 우리 고통의 배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기까지만. 마귀를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할 때마다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뭘 붙이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꼭 붙여요. 이런 조건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유아실에서 제가 예전에 힘들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마귀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저보고 목사 그만하래요. 너 그 목사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주는 생각이 뭐예요? 너는 너한테도 잘못하는 거고 너는 성도들한테도 잘못하니까 너 빨리 목회 그만해. 그래서 제가 목회 그만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이 의심이 반복되다 보면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제자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많이 굶었어요.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집으로 가다가 기진맥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대표로 예수님께 대답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2천만 원이 없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있다 그래도 지금 이 광야에서 2천만 원어치 빵을 살 곳이 없어요. 결론, 못 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가져오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아는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내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동원해가지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나누어 주는 것은 제자들의 일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기적의 혜택을 입고 사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저희 장인어른이 참 지독하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세정거장 이하는 버스를 안 타셨어요. 집에 가면 화장실 물을 함부로 내리면 혼나요. 모았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그렇게 지독하게 모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제가 감동받았어요. 자네들이 쓰소? 아버님 모은 돈은 자녀들이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는 건 누가 할 일? 아버님이 할 일. 갖다가 쓰는 건 누가 할 일? 자식들이 할 일. 저는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행하는 건 누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능력의 혜택을 입는 건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내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앤드류 쿡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그 결과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어요. 영구자석의 특징은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힘만큼만 붙일 수 있어요. 전자석은요, 거기에 공급되는 전기 양만큼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폐차장에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 영구자석일까요? 전자석일까요? 그건 전자석이에요. 차까지 막 들어 올려요. 차까지. 여러분, 영구자석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힘까지만 일을 해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힘. 그러다 보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에 넘치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 좌절, 절망, 불안, 초조. 그런데 전자석 같은 사람은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만 나를 통과하면 뭐예요? 막 차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 힘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꼭 읽으면 좋겠어요. 바라봄의 법칙. 이 책을 쓰신 분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 차장을 했고 지금은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는 주대준이라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청와대 시스템을 갖다가 다 전산화시켰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 이 주대준 장로님은 경상남도 산청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별로 여유롭게 살지 못했는데 가뜩이나 여유 없는 데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거제도를 이사를 갔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병이 걸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이 주대준 장로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주씨 아저씨 때문이래요. 그 주씨 아저씨가 뭔가 보니까 주대준 장로님이 처음에 교회라는 곳을 가봤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이 자기하고 같은 주씨예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 저분은 주 예수구나. 나는 주대준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씨 아저씨라고 그래요. 주씨 아저씨. 이 주씨 아저씨를 교회에서 만난 주대준 장로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일하면서 공부한 이 주대준 장로님이 카이스트의 공학 박사가 됐어요. 청와대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주대준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끌어다 쓰는, 아까 자석 중에 두 가지 자석 중에 어떤 자석? 전자석. 약한 마귀는 이런 믿음의 힘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목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마귀와 타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와 평화롭게 지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대적해야만 할 존재예요. 마귀는요, 기억하세요. 한 가지 타협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요구해요. 두 가지 타협하면 네 가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만 빠져야지. 그럼 다음 주에 또 빠져야 돼요. 다음 주 또 빠지죠. 그럼 또 빠져야 돼요. 왜? 마귀는 절대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가정적인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교회적인 차원의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아마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문제 있죠. 기도 제목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날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 내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은 희열을 느껴요? 아니요. 그 기도 제목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운동이 그렇잖아요. 운동. 내가 뭐 아령을 하나 다 들어요. 이걸 뭐 한 번 든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갖다가 계속 오늘도 내일도 며칠도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해요? 알통도 나오고 팔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싸워 이기면 돼요.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내 마음이 공고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손길은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 주님의 손길을 잡기만 하면 이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고날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라 아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누가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